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네. 15장 20절.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이제 30번째 이야기고요. 제목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만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17번이나 나옵니다. 열매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번, 누가복음은 9번, 요한복음은 10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열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결과물, 어떤 무엇을 하고 난 후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통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아니고 이외의 책에도 분명히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는 어떤 외적 부흥, 쉽게 얘기해서 외적 부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뭐 10명 있었는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거를 우리는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많은 분들은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는지 아니면 못 하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봐라. 네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열매.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누군가를 전도를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년 전에는 뭐 10원 했는데 지금은 한 10,000원 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결과물도 사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여전히 100원 헌금 드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100원 헌금 드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걸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열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세워서 열매, 사람들이 많아지고 북적북적해지고 점점 성전을 건축하고 점점 커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착한 열매일까요? 그거에 대한 물음을 오늘 하고 싶고, 그 열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밖에 버려지고 또 불에 던지어진다. 사람들이 발에 치이하고 막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버려진다. 열매가 없으면 버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아궁이에 들어가서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것, 별로 그렇게 해석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열매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던지어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의 시각, 그냥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인 건지,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보통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성격으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를 봤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다 죽이셨구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다. 굉장히 죄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노아의 홍수 그 과정을 성경책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픔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야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안 느껴지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죄 지으면 큰일 나.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두 같은 내용의 성경책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과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독자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가지 견해는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열매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내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직까지 10명이 채 넘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불에 던지워줘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목회자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늘려나가는 것,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성도가 별로 없더라도 유명해지는 것,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 그런 게 우리는 열매인 줄 알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외적 부흥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그 성경 예화를 알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정화하러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 성전 정화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 그다음에 그 양이나 소 이런 거 막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뒤엎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뭐냐면 그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딱 보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좀 출출하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를 쓱 이렇게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야. 잎만 무성해. 그래가지고 그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정화를 하시고 다시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 날쯤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봤더니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다 어때요? 뿌리부터 끝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걸까요? 그것도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햄버거로 친다면 빵 앞뒤로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시기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던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 이제 수박을 먹고서 그 수박 씨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휴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요. 우리 아이들 좀 교육상 이렇게 보여주려고 수박도 심고 그다음에 딸기도 조금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씨를 거기 휴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나? 그랬더니 수박이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는 화분에 옮겨 심고 그다음에 이 딸기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옮겨 심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크면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박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분명히 기간이 있고 수박이 열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봄에 심었는데 수박을 지금 뭐 당장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가지고 지금 떡잎이 이렇게 열렸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수박을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하면 그게 정신 나가는 사람이지 그게 수박을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너 왜 무화과 열매가 없어? 너처럼 열매가 없는 것은 뿌리부터 머리 끝까지 다 저주받아서 말라버려서 죽어야 돼 라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 자, 물론 그 저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20절부터의 말씀은 물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저주를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관점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좀 봤으면 해서예요. 열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팽팽하게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외적 부흥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열매예요. 그죠? 우리가 막 성장하고 부흥되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 열매의 개념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억지스럽죠. 열매의 시기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열매, 보여지는 열매, 그거를 원해. 그게 아니면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잘못 사역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열매를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열매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일 성수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일 성수 맞아요. 그리고 전도, 그리고 헌금, 뭐 11조가 될 수도 있겠고 수십 가지 그 율법들,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율법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 보이지 않는 율법 아닌가요?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는 제가 고향에 좀 어머니 좀 이렇게 좀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를 강요해요. 그거 안 돼. 주일날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주일날은 개교회입니까? 지교회, 본인의 교회를 섬겨야 돼라고 보이지 않는 율법을 말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도둑질하면 안 돼. 당연히 내야 돼. 역시 뭐죠?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율법. 대놓고 이것은 율법이니까 지키세요라고 하는 목사님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보이지 않는 율법들이 교회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전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인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율법들을 계속 여전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고요? 예수님 말하는 그 열매는 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는 사실 오직 은혜요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건 뭐예요? 성전 정화를 하려는 그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그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라는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 짓들, 돈 바꾸는 일들, 거기서 양, 염소 사고 팔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은 열매가 없는 존재야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 그 짓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더 이상 모세의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때는 당연히 율법으로 열매를 얻는 게 맞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그 시기가 의미가 없어진 거야. 예수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던 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해버린 거죠.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율법으로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열매 없는 그냥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의 행위들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행해지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잣대로 열매를 계산하죠. 우리는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예요. 결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마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양 생각을 해. 여러분, 목사가 열매를 맺습니까? 이 교회가 1,000명, 2,000명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열매를 목사가 맺은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가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가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했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가지,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지겨우시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결론입니다. 이제 상산수훈이 끝나가요. 이제 30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도 큰 틀에서 보면 결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산상수훈 내내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제가 요새가 아니고 저는 원래 평소에 이제 그 그리스 철학, 서양 철학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문이다. 이거는 진짜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경지를 지금 그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보다 어쩜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똑똑했나 봐. 정확히 IQ 검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상들을 그 사람들은 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필수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이 기본.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향점,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윤택을 위해서 그냥 철학이나 도덕, 윤리를 우리가 배우는 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냥 결론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걸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결론, 좁은 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적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이 긴 산상수훈의 열매의 결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열매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거 설명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내가 열매다. 내가 좁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요. 같은 설교를 질문이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매번 설교를 하실 때마다 다 다른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 계속 하셨어요. 아주 지겹도록 계속 똑같은 설교 하죠. 요새 목사님들이 그랬다가는 욕먹죠. 같은 설교 계속 한다고. 저 인간은 공부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욕먹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같은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설교가 비슷한데 어떤 단어들이 다르고 정황이 다르고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게 같은 설교를 같은 날 하신 설교를 누가는 누가대로 쓰고 마가는 마가대로 쓰고 이게 아니라 다른 설교예요. 다른 날 했던 설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비슷한 설교들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보혈, 구원. 그거 주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신 거예요. 어쩜 산상수훈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열매로 있지 않으면 다른 가르침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 무슨 가르침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뭐 적용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먼저 하자. 제가 원래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서 가려다가 아니야. 로마서 가기에는 우린 아직 나도 마찬가지고 부족해. 산상수훈 먼저 들렸다 가자.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로마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가든가 제가 지금 창세기로 가든가 요한복음을 다시 가든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신데 아마 로마서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면 하여튼 어디로 가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10번째 산상수훈 10탄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빛과 소금의 삶도 우리가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가 무슨 빛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냅니까? 그러실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보이고 소금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알죠.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그거 왜 몰라요?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게 진짜냐고요. 혹시 그냥 지식 아니냐고요. 그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오병이어만 생각하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고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딱 그거에 맞게만 채우시는 분도 아니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야. 이것만 생각하죠. 우린 그것만 생각해요. 왜? 우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의정할까? 자의정할까? 한나라당 대표할까? 민주당 대표할까?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나쁜 열매들만 그냥 수두룩하게 쌓이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재능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너를 믿고 달란트를 맡겼어.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를 안다면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중요한 거죠. 차라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면 어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이 편해. 아, 난 천국이구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애매해.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못 알아듣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 이혜원이라는 이 목사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냥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죠. 절대로 율법적인 어떤 열매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한평강도, 우평강도. 성경에는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오른쪽이 맞아요. 어떤 정황상 그래요. 하여튼 우평강도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 우평강도가 어떤 열매를 맺었죠? 전도했나요? 주일 성수했나요? 11조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열매는 이거야.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막 교회 생활을 막 개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조금 졸리시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빗대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요한복음 15장에 그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의 배경이 어떠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갈 거야. 이제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제 올 거라는 것을. 근데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열매 맺는 일을 해라. 이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율법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이제 곧 잡혀가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성사할 시간, 11조를 낼 시간, 뭐 헌금, 봉사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 보이는 것. 그런데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행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을 말할 때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건데 대부분 그 철학하시는 그분들도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을 강조하거든요. 이 철학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구원이 없는 행함은 거짓이고 구원이 없는 행함은 거짓이고 행함이 없는 구원은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이 없는 행함은 거짓이고 행함이 없는 구원은 착각이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구원은 착각이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자발적인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막 등 떠민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거리 찬양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등 떠밀러서 하는 건가요, 그게? 쪽팔리게 그거 길거리에서 노래도 음정도 잘 못 맞히는 애가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하면 쪽팔리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저는요, 이거 한 번 할 때 한 2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쪽팔려서 못할 것 같아. 한 30만 원? 한번 해볼까? 한 50만 원 주면 그냥 하고.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등 떠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즐겁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이거를 해야 내가 천국에 가니까 막 해야 된다. 이 행위는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정답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열매가 없는 땔감 같은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는 땔감이야.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제 산상수훈 몇 주 후면 끝납니다. 역시 최종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보혈이 끝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율법적인 열매들 말고 그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심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시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그 풍습, 그 당시 풍습과 어떤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욕은 우리나라에 견줄 만한 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할게요. 개새끼들아. 이거보다 더 센 욕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개새끼 애들아. 제가 19금 설교를 언젠간 꼭 하고 말 거야. 욕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불특정 다수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지라.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복음으로 보면 좀 정확한데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도 열매라는 표현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율법적인 게 아니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마음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 척 하지 마. 너희들은 열매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빨리 만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너희들은 열매가 없어. 거짓 열매야. 나쁜 열매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요. 열매하면 그것부터 생각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언젠가 예화로도 굉장히 많이 설교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만 우리는 기억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뭐예요? 나는 좀 예수 잘 안 믿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4절 그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으로 생각해요. 성품으로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우리 성품이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해.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후자의 말씀은 우리 기억을 안 해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성품이, 우리가 어떻게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 믿는다고 조금 바뀌긴 하겠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숨기기는 하겠지. 저도 많이 숨겨요. 성질을 이렇게 나올 거를 좀 이렇게 숨기긴 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품을 바뀌어요? 숨기는 거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걸로 착각해. 그 얘기 아니고 24절의 말씀처럼 그 정욕과 탐심,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성품으로만,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성령님 이제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그 적용,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적용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성품을 왜 바꿔요?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적용하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맘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